우린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좌절하곤 합니다. 좌절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사람 때문이기도 하죠. 인류의 오래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불완전한 인간을 불완전한 채로 창조하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불완전한 걸 아시는데도 만드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신데도 모르시고 만드신 걸까? 양쪽 다 답을 내기가 상당히 궁색해집니다. 인류가 가지고 품고 있는 현실의 바탕을 둔 오래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경을 함께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모세의 사람 공부를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정말 말썽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이 오경의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의 32장 4절에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진실하신 하나님, 이 진실하신 하나님은 엘 에미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 창조를 향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은 도무지 얻기가 난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경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넘어서서 그보다 앞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오경을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이자 신약 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희망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30여 년 대략 세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한 5,200번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 원고가. 30년 하면은 한 8,000번 정도. 그렇다면 그거를 한 편을 뽑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한 편으로 요약해 본다면 지난주일 설교라고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했었죠. 설교를 끝내고 한 주간 동안 아마 15년 이 교회 사역하면서 그보다 더 많이 제가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아본 경험은 없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꾸었다. 복잡했던 어려웠던 신앙의 여정을 심플하게 해줬다. 시야를 전혀 새롭게 바꿔줬다. 모르고 그냥 은혜 받은 감정을 가지고 피드백을 준 것이 아니고 일일이 써 있는 피드백들이 충분히 때로는 저보다 선포했던 설교자보다 더 깊이 그런 내용들을 이해한 피드백들이었습니다. 여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8장, 오늘은 9장이죠. 이 직전까지 8장의 이야기들은 상당의 톤이 비극적입니다. 물론 찰나찰나 순간순간마다 환희와 기쁨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내 매우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인간에게 연이어서 속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담, 가인, 라멕, 노아 시대의 사람들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게 사람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참다 못해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대참사였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다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또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새로운 아버지로 아담 대신에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본문은 이 짧은 창세기 9장 6절의 본문은 그 새 인류의 시작의 선언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6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1장에서도 매우 흡사한 말씀이 담겨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창세기 9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과 창세기 1장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매우 흡사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에서 각각 7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앞부분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매우 결정적인 완성적인 의미를 말할 때 7번 반복이 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에 7번 사용된 단어는 뭐였을까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터브. 이건 내가 기분 좋다 이런 거에 멈추는 게 아니고 선하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완벽하다,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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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창세기 9장에서 7번 반복되는 단어는 브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언약입니다. 언약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다른 단어가 각기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7번씩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인 창세기 9장 7절에 창세기 1장 28절과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라, 충만해라. 이것 또한 이 축복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닮은 점, 창세기 1장과 9장의 세 번째 닮은 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지로 이 카메라를 좀 포커스해 가지고 두 번째 대지로 옮겨보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너무 흡사한 이 닮은 꼴이 아주 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둘 모두 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만드신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먼저 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이 생각은 이후로 최근까지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담겨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구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17절과 레위기 25장의 희년입니다. 나는 그 누구도 이 존엄한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런데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건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거죠. 살인을 금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애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신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과 다르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전혀 다른 각도의 시야를 하나님께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주신 거죠.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신앙과 이 사상은 인류의 역사에 무수한 발전을 위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9장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전자는 내가 하나님을 닮았지만 후자는 너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말하심으로 인간의 무한한 잠재적인 힘을 말씀했다면 창세기 9장은 타인의 살인을 금지하는 말씀을 해주심으로 힘의 한계를 규정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무한한 인간의 잠재적인 힘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9장은 도리어 인간의 힘의 한계를 규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7번이나 반복된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7번이나 반복된 이 키워드가 조은에서 언약으로 바뀌어진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내가 흑인이어도 정말 노예 시장에 팔려나가는 비참한 신분이어도 채찍으로 나무에 매달아 놓고 나를 비참하게 때려도 그들이 함께 모여 흑인 영가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각성이고 깨달음에서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면 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은 상대가 좋아야 내가 있는 겁니다. 언약은 서로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쌍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면 창세기 9장은 너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말하므로 나와 너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에서 너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사람의 재창조를 하나님께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처음 8장을 지난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나에서 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포기를 모르십니다. 노아 홍수로 오죽하면 땅 위에 모든 사람 지었던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모르셨습니다. 대홍수의 심판만큼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는데도 하나님은 중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의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 어디를 오늘 센바에 할당된 성경의 분량을 읽는데 그게 어디든 그냥 우물 파듯이 파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오늘 창세기 9장의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도 간신히 가끔 보려고 노력합니다. 너 없는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너 없는 나만 생각하는 인간 이야기가 창세기 처음 8장에 펼쳐져 있는 인간 이야기 아닙니까? 가인도, 아담도, 하와도, 라멕도. 너 없는 나로 인한 비극입니다. 친구 둘이, 아주 다정한 친한 친구 둘이 정글을 걸었습니다. 걷다가 맹수인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떨까요? 두려웠겠죠. A라는 친구가 숨을 곳을 두리번 조심스럽게 찾았습니다. B라는 친구는 옆에서 신발을 받고 싶습니다. 달리려고. 달리기용 신발을 신었다는 겁니다. A 친구가 B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생각하니? 사자보다는 우리가 빨리 달릴 수 없어. 그랬더니 B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사자보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단지 난 너보다만 빠르면 돼. 상당히 명석한 판단입니다. 사자는 둘을 다 잡아먹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너만 잡아먹으면 된다는 거겠죠. 이거는 20세기 최고의 수학 천재로 컴퓨터를 처음 생각해낸,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 누구도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그 암호를 해독해서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그린 영화 모방 게임에서 나오는 농담입니다. 하지만 씁쓸하게도 이건 단지 농담이 아니고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살면 되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쟤보다 나는 빠르면 돼, 쟤를 이기면 돼, 쟤를 넘어서면 돼. 그게 안 될 때는 인간은 심각한 좌절감과 절망감,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인간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엄하다는 뜻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해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은 매우 비슷한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아프고 병들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줬다. 예수님, 우린 예수님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발상의 전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발상의 전환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 9장 6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맞닿아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사람 방정식의 공식을 나에서 너로 바꾸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홍수 뒤에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살아갑니까?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겁니다. 나 에서 벗어나서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스스로 자멸에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아이디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부색, 언어, 문화, 심지어 신조까지 나와 다른 사람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람은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을 오랫동안 경계해오며 살아갑니다. 나와 뭐가 다르면 텐션이 일어나고 경계를 합니다. 나에게서 뭐 뽑아먹을 거 아닐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추구할 거 아닌가?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뱀이 하와를 속일 때도 결국 그 수법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돼. 정말? 끊임없이 인간은 속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힘을 발휘해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외국인, 외부인은 위협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우린 전부 다 이민자로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미국 안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 이 잘못된 생각 또한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죠. 역사가 어떻고 미국의 출발이 어떻고 그런 구차의연한 이야기를 제쳐놓고서라도 이방인, 외국인, 외부인을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는 생각은 기독교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는 사도들조차도 예루살렘 안에 생각이 갇혀서 그들만을, 유대인만을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바울은 다행히도 외국에서 태어난 2세 다소 출신으로 그는 처음으로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에 상관없이 이방인도 할례 받지 않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가라 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란 한자, 인간.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인이, 사람인이라는 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다는 의미죠. 서로 기댄 두 사람이 인간, 사이간자죠. 사이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회적 동물로서의 가지게 되는 존재 의미라는 거죠. 하나가 자빠지면 함께 무너지고 이 사이의 공간도 어느덧 사라진다는 의미겠죠. 이보교는 추방에 노출된 서류의 미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난처의 이 공간을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를 돕는 성직자도 그 누구도 검찰에서 기소하겠다는 공공연한 행정명령의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기, 영어로는 endanger,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그 세상을 확장하기, enlarge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험에 빠뜨려서 내가 경계하고 밀어내고 때론 추방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해 그 세상을 enlarge, 확장시키겠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9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보네퍼가 했던 말 같은데
나치에서 처음에 누군가에게 겨눴던 총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난 그냥 지나쳤는데 지나고 해서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나에게 왔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다른 사람을 통해 확장하는 enlarge 하는 이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새롭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결함을 창조했다, 이런 유명한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함을 가지고 창조했다. 우리가 결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고립되거나 고독할 겁니다. 결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돕겠죠. 너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너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 나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너 안에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가 함께 사는 길이고 나와 너가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코리 텐품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생전에 미국뿐만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미국이 배출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이 바로 코리 텐품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져온 크리스찬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네덜란드에서 시계방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 시계방의 작은 공간을 개조해서 그 안에 나치에 쫓기는 유대인들을 목숨을 내걸고 숨겨주었습니다. 그 방을 하이딩 플레이스, 비밀 은신처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네덜란드의 지금의 유명한 코리 텐품 뮤지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 코리 텐품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에게서 봐야 한다고 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가르침과 배움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역사에 중요하고 결정적이며 세상에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다 1944년 나치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엄혹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빠는 수감되자 가혹한 고문 때문에 죽고 언니는 이후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혹독한 학대를 받으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후에 이게 기록에는 행정상의 오류일 거라는 추정 이렇게 나오는데 기적적으로 그는 홀로코스트로 살아남아 생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벨 문학상에도 레커멘드가 되었던 The Hiding Place, 은신처라는 이 자서전은 그가 출간한 직후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코리는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 세계, 이 찢기고 갈라진 전 세계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사역을 합니다. 하루는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의 한 교회에서 그녀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가 마쳐진 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과
언니를 강간했던 독일군 간수였습니다. 코리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질렀던 끔찍한 모습과 언니의 잔인한 죽음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집회를 했는데 그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리는 기도가 맞춰진 직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자를 무조건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코리의 온몸을 덮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그는 전합니다. 이때부터 코리는 자신이 날아갈 것 같았고 그 이후 집회 때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됩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명령하는 것에 따른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그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지킵니다. 왜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너 안에, 우리 안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기 때문에 사람의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너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근거로 사람의 모양이 되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면 이 세상 모든 각각의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 자체의 방향을 틀었던 아이디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다면 우리도 그 아이디어에서 우리 각자 인생의 찰나적인 운명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데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며 끊임없이 속아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심겨놓은 장치가 하나님의 형상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고 죽기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위협이 아니고 가능성이 확대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걸 기억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영어권 자매 중에 23살 말셀라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작년 말이었으니까 한 달 전 약속을 서로 했던 콜롬비아 식당에서 지난주 저녁, 화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녀는 콜롬비아 이민자의 자녀로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4년 중학교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수빈이가, 우리 함선호 집사님 딸 수빈이가 전도를 해서 11년째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이젠 어엿한 EM의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은 어김없이 자기가 혼혈 아니냐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절반은 콜롬비아, 절반은 한국 사람이어서 한인교회 오는 거 아니냐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는 투겠죠. 그런데도 하나의 일종의 관심으로 생각하고 본인은 그냥 좋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저녁 상담한 내용이라 전부 말할 수는 없지만 기꺼이 말셀라로부터 허락받은 것만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녀는 저와 별다를 바 없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정사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했는데 계속 할 수가 없어 중단했습니다.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최근 다시 학교를 트랜스퍼해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이보교에서 영감을 얻게 되어서 자기는 변호사가 될 거라는 꿈을 제게 말해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도 이 이보교나 국경선 평화순례의 영감에 받은 내용을 가지고 대학교 자기 에세이를 써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2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날 밤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지나가는 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가 처한 환경, 어려움, 안타까운 상황들이 하나도 그 주변으로 겹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말셀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제게 주는 생각대로 그날 밤 진심을 다해서 그녀에게 희망을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늘 웃기만 합니다. 늘 밝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날 밤도 늘 쾌활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희망을 말해 주었을 때 그녀는 얼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쉴 새 없이, 걷잡을 수 없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자기 삶을 마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라도 하는 듯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찰나 10년 후에 너가 꿈꾸는 대로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 주시는 변화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해 보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볼 능력이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이 성경의 진리 하나만으로도
그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캐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의 피를 흘리지 않고 나를 죽음에 내동댕이 치지 않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거꾸로 한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너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온 희망의 아이디어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형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